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한 이유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들. 아멘. 네. 그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데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게 다른 종교는 사실은 사람이 다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죠. 불교 우리가 우리나라에 흥행한 불교 그 부처가 인도의 왕자라 그랬죠. 그죠? 이 왕궁에 있으면 왕궁에서 볼 때 이제 저 그 불교 서적 많이 안 읽었지만 추측해 보건데 그 안에서 인간의 비리를 많이 본 것 같아. 권력 쟁투하는 걸 많이 보고 에? 더럽고 불의하고 이런 걸 볼 때 이 양심이 깨끗한 자였던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세상 그리고 허무하게 죽어가고 권력 암투 속에 죽어가는 자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속세를 떠난 거죠. 정말 그 속세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훌륭해요. 그 한 사람으로서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못하는 행위를 하니까 그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아주 거룩한 말들을 하니까 그를 신으로 만든 거죠. 그게 만든 게 불교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래서 그 부처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신다. 북한에도 김일성 주체 사상을 믿으면서 김일성은 영생한다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체도 섞지 않게 나름대로 해놓고 그렇게 해봐야 김일성은 죽어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성경만이 진리이시고 근데 이제 그러죠. 마귀가 그렇게 속상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게 진리인지. 자, 그러면 다른 거 붙잡아 봐. 김일성을 붙잡아 보든지, 부처를 붙잡든지, 그죠? 고목나무에게 절하든지, 바위를 보고 절하든지, 해를 보고 절하든지, 달을 보고 절하든지 해봐. 결국에 가서 보자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1절 보면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예수님 믿는 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랬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예, 사도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건, 속량 계획, 속량 사건에 대해서 다 선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한 복음, 다른 이제 킹제임스 번역 보면 내가 이미 선포한 복음, 교회들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섰다. 믿음 위에 서 있다. 자, 2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했어요. 헬라어로 굳게 지킨다. 굳게가 뜻이 뭐냐면 카테코인데 굳게 잡아서 지킨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사도 바울 말 때 그 말 내가 전한 그 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 이 말을 굳게 지키고 그렇잖아요. 보세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 한대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근데 이 한 문절에 봐도 내가 전한 그 말을 어떻게 하래요? 굳게 지켜라. 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지만 그것이 그 구약시대처럼 제사장들이 매년마다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죠? 그때는 1년마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죄를 잠깐 덮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속죄 제사였던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또 1년마다 가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인간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가슴에 마음에 담아서 행하는 그 삶,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구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네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속죄 이 제사가 있고 또 우리 인간 편에서 반응하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내가 한번 믿었기 때문에 나 신앙 고백했어. 세례증도 있고. 그러니까 난 내 구원은 영원해. 그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을 굳게 붙잡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말씀이 그렇잖아요.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하겠냐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또 베드로후서에 가보면 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그죠? 우리의 이 신앙 삶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것이 없는 자들은 맹인이요 소경이라. 그 누구 보고 예수님이 맹인이요 소경이요 했다고 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서 저들은 맹인이라. 자기들만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복음에 눈이 가린 자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다. 근데 그 삶이 없으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멀리 보지 못한다. 원시쯤을 멀리 보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인류를 향해서. 그러나 그에 합당한 나의 반응이 없으면 그 영원한 속죄는 나와 뭘 관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니나 너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예, 말씀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굳게 지켜라. 그리고 다른 데서 보면 내가 남은 전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봐 나는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복종시킨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왜 쳐복종시켜요? 예수님께 속죄제사 다 드렸는데. 맞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영원한 속죄에 대한 나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절제해서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다. 먹을 것이고 새 이름을 준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여기서 성경대로가 두 번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어떻게 됐다?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다음 세대 눈을 번쩍 들고 이 복음 안에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죠? 시편 16편 9, 10절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예언해 놓았죠. 시편 16편 9절 10절 가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록된 성경도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선지자로 말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다 하신 거예요. 아멘.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수월에 지옥에 내려가셨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께 주셔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다른 종교하고 달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시편에도 분명히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자, 이것을, 자, 누가복음 24장에 가보겠습니다. 24장에 가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무리로 걷는 사건, 그라사강이 고친 사건,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로마 군병들 앞에 무력하게 죽으시는 주님을 볼 때 실망한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이렇게 그 길에 주님이 나타나 주셨죠. 그래서 24장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드디 믿는 자.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뭐죠? 가장 흉악한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그리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 영광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그렇게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44절 보겠습니다. 24장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린 아기로 오시고, 그죠? 오시고 오는데 어떻게 오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시고, 그죠? 어디에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그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갈 때 또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 예언했죠. 나귀 타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다 아셔. 나귀를 찾아서 타고 가신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부활도 마찬가지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이 모든 말씀들도 다 한 말씀도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그래서 여기서도 이 엠마오로 간 제자들에게 모세가 말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볼 때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 마음의 말씀을 드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아멘.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에 오셔서 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친다는 분이나 또 목사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이런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뭐예요?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 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어떠한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아멘. 가장 탁월한 지식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장 탁월한 것이다. 아멘.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 믿어지는 자, 이거 은혜 받은 자예요. 아멘.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설명을 하고 깨닫게 해줘도 유다같이 되는 거야. 예수님 팔아버리고 아유 언니 심령이 좋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보인 게 나옵니다. 금방 우리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실망해서 가는 그 두 제자 글로바하고 또 한 사람 이게 보여주셨지만, 자, 이제 여기서도 예수님의 살아나셨음을 증언합니다.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자는 누구죠? 예, 7 귀신 들린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를 누가 전했죠? 처음 전한 자는 누구죠? 예, 천사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이 두 증인이 활동할 것이고 또 추수꾼이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성경을 일깨워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도 천사들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5절 6절까지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7절까지 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이제 이 얘기를 천사들이 전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천사의 모습이 찬란한 옷을 입은 누구요? 두 사람 이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에는 주의 천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나오고, 마가복음 16장 5절에 보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남자의 모습일까요? 여자의 모습일까요? 보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어때요? 흰 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남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손가락 다쳐가지고 이 부활 때 부활 찬송 시를 써라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저쪽에 이제 우리 선교센터에 있을 때 쓰라고 하는데, 아니 그때 팔도 아프고 준비도 못해가 못 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룹별로 앉아가 막 식사하는데 식사하고 바로 발표하라는 거야. 근데 그때까지도 안 썼어요. 나보고 발표하라고 그 전에 말했는데 내가 안 쓴 거예요, 그 시를. 근데 이제 발표를 해야 되잖아. 책임감이 있어갖고 컴퓨터실에 앉아갖고 이랬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영어로 딱 깨달은 게 천사가 옆에 써 있는 거예요. 써 있는데 딱 깨달은 게 완전히 키가 막 엄청나게 큰 천사 있죠? 그 천사가 옆에 탁 이렇게 써 있는 게 제 영어로 딱 감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시를 쓰는데 순간 내가 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그 시가 어디에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천사가 옆에 천사가 흰 옷 입고 번쩍번쩍하게 나타나게 딱 영어로 감지가 되는 딱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누가 다른 분들이 천사를 봤다고 얘기할 때 키가 뭐 3m 4m 나 그게 이제 알아지는 거야. 왜냐 나 그때 체험했으니까. 옆에 딱 써갖고 나를 도와주시다니까. 시 쓰는데도 쫙 써 내려가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흰 옷 입은 천사.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가도요,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죠? 천사들에게 줬잖아요.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받아서 누구에게?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이제 여자들이 왔잖아요. 예수님의 이 마리아랑 누가 살로메랑 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아멘.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고 이렇게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야고보에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 만삭되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10개월이 돼야 애가 출생하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 겸손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자 9절에 나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서 만나 주셨잖아요. 아멘. 자 9절 10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자기 목숨을 두고 유대교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자 열심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교를 전파하고 있었죠. 그죠? 예수님 모르고.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가는데 다메섹 독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당신이 누구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다. 그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면 그 자가 다칩니다. 그럼 뭐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정어머니도 지금 이제 82세인가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 희한하지. 나를 갖다가 억울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한 자들은 죽더라는 거야. 죽더라는 거야. 얼마 안 돼 와. 죽었다는 소식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게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자가 다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유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유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다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 대하는 거죠. 믿는 자를. 그게 바로 우리의 유업이고 그 사도 바울이 그 믿는 자를 핍박할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래서 삶이 확 바뀌어서 이제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 내가 만났다. 간증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성경대로 삶 안에. 그럼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내 부활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머리로 알고 교리적으로 알고 그러면은 다른 종교 믿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 청량할 수 없는 축복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죠? 보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어때요? 부족함이 없고 외롭지 않고 든든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그것이 내 영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깊이 소유할 때 그게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됐다고 부활 메시지 듣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영안에 오셔서 나의 부활이 되었는가? 아멘. 그것을 우리는 또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는 자는 용서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에 내 영안에 주님 부활하셨느냐? 그럴 때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삶이 풍성해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넘치는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환란, 코로나의 환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볼 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냐? 맨날 미사일 쏴갖고 그냥 올리는데 두렵지 않느냐? 두렵지 않잖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평안한 것과 그냥 감각이 무디어서 평안한 것도 다른 거죠. 에이 모르겠다. 어차피 한번 살다가 죽는 거 이렇게 하는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성하셔서 주는 평안하고는 다른 거죠. 아멘. 예,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증명해 갑니다. 12, 13, 14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어때요? 전파되었어. 그죠?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찌하여? 그리고 어찌하여? 이 사복음서에 가보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주로 하는 말이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느냐? 어찌하여? 어찌하여 뭐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 자한테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안 믿잖아요. 그럼 널려대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러냐?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서 부활이 없다느냐? 누가 주로 없다고 그랬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있다고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사두개인이 질문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계대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인종이 별로 없을 때 이방 족속과 혼혈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형이 장가를 갔는데 빨리 죽었어. 근데 그 집에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형수랑 같이 살았죠. 그런 게 성경적이었습니다. 예, 제가 아니고.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자, 그러면 한 집에 어때요? 남자가 7명이 있었고 그 첫 형이 장가를 갔는데 죽었어요. 근데 둘째가 형수를 맞이해서 살았는데 그 둘째도 또 죽었어요. 또 셋째가 그래서 다시 형수랑 살았는데 셋째도 죽었고 이렇게 7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 때에는 이 여자는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됩니까?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똑같다. 아멘? 예.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똑같다. 결혼 생활이 힘드십니까? 참으십시오. 주님 오실 때 다 됐습니다. 결혼 이제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그분하고 안 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너무 좋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형제님, 자매님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은 헛거다 헛거. 예? 이거 우리 믿음 생활 할 필요 있다 없다?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왜? 하나의 인간에 불과했고 신이라는 존재 존재하지 않아. 맞잖아요? 근데 뭘 믿을 필요 없어. 헛것이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것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어때요? 살리셨다. 아멘. 예.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목에 힘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천사들처럼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계속 전파하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는 거짓 증인이고 하나님도 거짓 증인을 만든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거짓말장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너무나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직위와 명예와 물질과 다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드린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받은 자만 알고 만난 자만 알고 그렇죠. 인격적으로. 저 왜 저렇게 살지 어리석게. 그게 아닌 거죠. 가치를 본 거잖아요. 보고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시키려고 셋째 아들까지 데리고 가셔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다 보여주시고 이 땅의 삶이 오히려 그림자고 영적 세계가 실제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아니까 다 버리고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버리지 못하는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고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일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땅의 일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우리가 온전히 못 사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께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지금 이탈리아에서 죽는 것만 해도 1만 5천 명이 넘었고 미국도 뭐 2만 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나오죠. 무슨 하트섬인가 거기다 냉동창고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그대로 갖다 묻어버린 일. 세상에 그 공산주의에서는 인권도 없는 중국이나 그럴 줄 알았더니 그 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코로나를 이길 수 없고 사람이 많이 죽었을 때에는 이건 방법이 없는 인격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죽어서 참 축복 속에 무덤 고요히 묻히는 그것도 또 복이야. 뭘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볼 때 죽음은 인간의 죽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왔습니다. 아멘. 그죠? 부활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늘 하루가 아니라 또 다가오는 거죠.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붙잡고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17절 시작. 17, 18,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 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좋은 옷도 사 입지 않고 좋은 자가용도 사지 않고 좋은 집도 사지 않고 장가도 안 가고 맞잖아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다 투자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만 헌신하고 있잖아요. 헌신하고 있잖아요. 그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다. 왜냐? 지금도 벚꽃도 피고 날씨도 좋은데 구경도 못 다니고 세계 여행도 잘 못하고 맛있는 것도 잘 못 먹고 늘 부활이 있다고 전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 넘기고 쫓기고 그렇잖아요? 누리지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이러고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이냐. 이 세상의 삶뿐이면 정말 모든 사람 중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사도 바울같이 철저히 순종한 자가 가장 불쌍한 자죠. 맞잖아요. 대충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자는 덜 불쌍해.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왜?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맞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자는 정말 제일 불쌍한 자죠. 어? 그죠? 장가도 안 가. 어? 좋은 차도 못 몰아봤어. 좋은 집에도 못 살아봤어. 좋은 옷도 못 입어봤어. 맨날 얻어맞고 먹지도 못했어. 맞죠? 응? 근데 이 세상 삶뿐인 게 아니잖아요. 그걸 분명히 아니까. 이 땅의 끝들은 잠시 잠깐이다.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죄는 어때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그래서 말하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아멘. 예. 이 마귀에게 속박되어서 죽음과 죄와 질병에 묶여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옮겨진 바 되었잖아요. 좋은 땅에 옮겨졌어요. 좋은 나라. 성령의 통치가 있는 나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옮겨졌잖아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복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의지할 때, 내가 믿고 의지할 때 그 또한 부활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로 인해서 누리는 분복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내 안에 임재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있으니까 가장 불쌍한 자도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자들 어떻게 해요? 잠잔다 그래요. 우리 잠자는 거 보고 슬퍼합니까? 아들, 딸들이 자고 부모님들이 자고 있는데 쳐다보고 우는 자가 있어요? 왜 안 울죠? 잠자는 거 보고. 그죠? 그렇죠. 깰 때가 있으니까. 아, 쉬고 있구나. 금방 깨겠구나.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있다가 죽은 자들은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보는 관점. 잠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주무시는 거야. 그 부모가 먼저 갔어. 누가 먼저 갔어? 자녀가 먼저 갔어. 예를 들어 믿고 믿음을 갔으면 잠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확 뺏겨 있으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물론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그 이별의 아픔을 빨리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빨리 딛고 일어납니다.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은. 분명히 먼저 좋은 데 갔구나. 나보다 먼저 갔고 나도 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나도 가야지. 그래서 늘 마음에 사도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이런 그 고민이 아니라 사도 바울같이 다윗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고민하며 그 천국을 사모하겠죠. 예, 그래서 자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까지요. 자, 그러나 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됐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사람 중에 그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먼저 부활하셨어요. 아멘. 네, 부활하셨고 자 그래서 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 죽어요. 죽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거 먹으면 분명히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풀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성경 보면 풀리고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 안 죽게 해주세요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에녹은 그냥 올라갔지만 엘리야도.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다 어때요? 죽음이 있다. 아멘. 사망이 누구로 왔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랬죠. 마르다가 막 울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 오라비가 병들어 있을 때 왜 여기 안 오셨습니까? 막 울고 예수님이 그걸 애통해 하시면서 살아날 것을 믿느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살 줄을 압니다. 그들도 마지막 때는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죽은 나사로가 과연 살 수 있을까? 그걸 안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야 나와. 또 그랬더니 배로 돌린 채로 강시가 통통통통 튀어나오네. 아멘.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우리도 어때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부활을 시킨다. 근데 그 나사로는 이제 죽었다가 육신으로 부활체로 사는 건 아니에요. 부활체로. 그냥
죽은 몸을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다시 살리신 거죠. 생명을 불어넣어줬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부활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신령한 몸이죠. 예, 신령한 몸. 부활체를 덧입은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한다? 부활한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른 데에서는 심판의 부활을 저주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영광의 나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아름다운 빛의 나라,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따르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은 어디로? 저주의 부활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부활하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저주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다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아담 때문에 죽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또 부활을 얻는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다 던지면서 살았던 이유가 이 부활을 소망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몸이 바로 뭐예요? 신령한 몸이죠. 부활의 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요. 그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또 그와 똑같이 된다. 아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입었던 몸이 어떤 몸이냐? 36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해 영이 아니라 그러죠. 원래 예수님은 영이었어요. 그쵸? 영. 부활하시기 전에. 마귀도 영, 천사도 영.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되어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근데 부활처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대로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손과 발을 그들을 영으로 생각, 뭐 이게 유령인가 귀신인가 예수님이 내가 나다 그러니까 제 다리에 벌벌벌 뜨는 거지. 그죠? 그때 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 손 만져봐. 이거 멋자고 있잖아. 내 발 만져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안 믿고 뻥 있으니까 먹을 거 여기 있어? 먹을 거 가져봐. 생선 한 토막 갖다 주니까 그 앞에서 막 씹어 드시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인데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그죠?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21장에 그리고 제자들하고 거기서 떡과 생선을 먹고 갑자기 문이 닫혔는데 주님이 나가버리셔요. 가요. 부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게 될 몸이 바로 그 몸입니다. 아멘. 제재를 받지 않는 놀라운 몸이죠. 그러면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있다 조금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대로였으면 제자들이 알아봤을 때인데 좀 몰랐잖아. 더 젊어지신 모습으로 오셨는지 몰랐잖아. 그러나 받은 상처와 이 모습은 있었던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대로 그 모습이었으면 제자들이 당장 알아봤겠죠.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손을 있고 발이 있고 부활에도 먹고. 근데 우리는 문 닫혀서 못 나가자. 문 열고 나가야 되지. 문이 닫혔는데도 주님이 뿅 하고 사라져 버려요.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부활의 몸, 그 영광스러운 몸,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께서 일시에 변화시킨다. 아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실제적으로 살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부활의 분복을, 유업을 누리게 하는데 우리가 육신을 벗고 갈 때는 주님과 똑같이 그렇게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현재 이 삶에서 받는 이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내놓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부활의 어떤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제 부활할 것인가 말하고 있는데, 예, 거기 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29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29절은 왜 죽은 자들 위해 세례를 받냐. 이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두면 뭐 이렇게 믿게 된다. 이단적인 어떤 사상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어떻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아멘. 예. 그리고 자 31절 봅니다.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4절까지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결단코 내가 말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근데 이 육신은 어때요? 이쁜 거 보면 쳐다보고 싶고 좋은 거 보면 가지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보는 대로 감각을 따라서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욕심을 자기는 처복종시킨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같이 높은 계시를 받고 믿음의 말씀의 계시를 다 받은 자인데 어때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어려운 자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자기의 육신을 처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그 믿으면 구원인데 뭘 복종시키냐? 너 오늘까지 예배드리 왔어.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근데 본인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처복종시킨다. 그러면서 뭐래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뭐 한다고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것과 같은 거죠. 굳게 잡아라. 굳게 잡고 그 안에 쓰라. 말씀 안에. 그렇죠? 그 안에 쓰라.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만 인격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 중에 고린도 교인들이 심각했잖아요. 자기 부모의 서모랑 결혼하고, 강간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우상숭배하고, 제3식 마음대로 먹고, 물론 믿음이 큰 자는 뭐 우상이 없으니까 제3식 먹어도 되는데, 성범죄를 지어도 교회에서 쫓아내지도 않고 그걸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지 마라. 깨어서 뭐하라? 의를 행하라. 동성애 아니야. 낙태 아니야. 요즘에 누가 어떤 의사가 낙태 수술을 했어. 그런데 애가 나와버렸어. 근데 그 의사가 그 엄마하고 딸로부터 2,500만 원인가 받은 거야. 받았는데 낙태 수술 중에 애가 나온 거예요. 애가 울음을 터뜨린 거야. 그런데 의사가 죽였어. 그래서 그 의사가 3년 6개월인가 징역살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돈이 생명보다 더 귀한 시대. 그게 인간입니까?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주님 어때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속죄 사건을 이루셨어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성경에 보면 마귀에게 속한다 이랬다니까. 맞죠? 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적용시켜야 돼요.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아멘. 그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아이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뭐 죽으면 끝인데 뭐해. 특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 그래요. 아이 죽은 사람 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사람 죽으면 그래서 사람 하나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우스운 일을 여기는 거죠. 하나의 개 돼지 잡는 거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내 방해 안 되면 쿡 죽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그죠? 그런 자들이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가 부활을 믿고 예수 믿는 자들아 깨어를 행하고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예,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흙에 속한 자 이 모습이죠.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그 고린도서 15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아멘. 예, 믿음에 써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몰라 우리도 이성적으로는 그죠? 주님께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했지만 오늘날 저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이건 세상 사람들 주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말하는 거죠.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먹고 마시자 희낙낙. 아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 하나님 나라 있고. 아멘. 우리가 부활한다. 영광스러운 부활. 그걸 소망하면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고 코로나로 힘들고 동성애와 공산주의 사상으로 힘들고 하지만 지금 만약에 15일날 우리 이 우파가 지고 공산주의로 가더라도 에이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먹고 마시자 그냥 대충 타협해서 이것이 아니라 어때요?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살아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아버지 저는 살겠습니다.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할 때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인격적이잖아요. 하나님 저를 버려두세요. 나는 그냥 이 땅에 지금 살다가 지옥 가든 말든 난 살래요. 대충 제도 짓고 대충 쾌락도 행하고 그냥 편안한 삶 살래요. 그러면 우리 주님 어때요? 너무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그러신다니까. 그런데 주님 계신 거 저 압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딱 나를 그러니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내 입술로 주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 다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 영광의 부활, 정말 영광스러운 몸을 다 드립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언제 다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도 거기서도 다 같이 만나야죠. 아멘. 아, 그때 우리 같이 예배 드렸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아멘. 우리 다 이겼습니다. 그죠? 우여곡절 있었지만 다 이겼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